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그리고 3장 7절, 8절 두 군데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그리고 3장 7절, 8절 두 군데 읽습니다. 자, 2장 2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3장 7,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책임입니다.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로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실수로 죄를 한두 번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 그랬죠.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자유로운 의지가 있는 자유인인데 그냥 한두 번 실수하거나 아니면 한두 번 내 그냥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 노예의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실감이 안 나시고 안 믿어진다면 실험해 보라 그랬죠. 혹시 지난주에 실험해 본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와 보시라고. 지난주일부터 오늘 지금 예배 드릴 때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불가능하다는 거 아마 금방 아실 겁니다. 일주일이 아니고 하루만 시도해 보셔도 이거는 가능한 게 아니네 하는 거를 금방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러운 일들과 온갖 더러운 생각들, 미움들, 음란함들, 별의별 것들이 다 요동치고 있어서 아무리 그것을 안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제가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도 죄 없이는 지낼 수 없습니다. 설령 내가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절대로 죄 가운데 있지 않을 거야, 이를 악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손가락을 막 자르고 이래도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해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하루만 시도해 보셔도 절대로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까지는 모르겠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살펴본 인간의 고통의 문제지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고통을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죄의 고통 때문에 죄의 고통으로 인하여 이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기 시작하는데 이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죄와 죄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해방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고 또 구원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의 그 주제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는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구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살펴볼 텐데 하여간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죄가 있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어떤 죄에 대한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뭐 허무, 실패, 상처, 질병. 저희가 요즘 이제 침례 간증들을 듣고 있는데 뭐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따 오후에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계속 침례 간증을 들어보면 다 동일하게 나오는 게 뭐예요? 동일하게 나오는 게 고통의 문제지요. 저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런 아픔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가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상처를 받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게 여러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00명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명 모두 다 동일하게 고통과 상처와 실패와 허무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죽음에 대한 고통, 이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 고통은 문제가 뭐냐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그래서 이 고통으로부터 탈출하고자 무수히 노력합니다. 무수히 노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던 고통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마 무수히 노력하셨을 거예요. 무수히 노력하셨어요. 이렇게만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저렇게만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내가 결혼해가지고 집에서 탈출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들. 또 뭐 자존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뭐 좋은 대학만 가면 해결되지 않을까? 뭐 가난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은 돈을 조금만 더 모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하여간 무수한 노력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노력한다고 하는 것에 밑에 깔려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냥 명제를 딱 이렇게 써놓은 것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안에 깊은 곳으로부터 그런 믿음들이 있어요. 내 삶에 있는 문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해결할 수 있어 하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것들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손을 뻗으면, 돈을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많은 것을 성취하면, 하여간 뭔가를 하면, 조금만 더 하면, 그래서 이 대학만 들어갈 수 있으면, 여기만 취직할 수 있으면, 뭐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만 있으면, 뭐 이 자리에만 올라가면, 이 직장만 취하면, 뭐 저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뭐 집에서 탈출할 수만 있다면, 손을 조금만 더 뻗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 또 오늘 제가 아까 물어봤던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하루라도 안 짓고 살 수 있던가요? 여러분에게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던가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죄의 결과라는 거야. 죄의 결과로 겪게 되는 고통인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야. 그 이야기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좀 과한데, 하여간 이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단 말이야. 인간은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가 스스로 자유케 될 수 있다면 누가 노예로 살겠어요? 그런 노예 보셨어요? 여러분, 조선시대도 그렇고 뭐 서양에도 그렇고 노예인데, 어느 날 주인 때문에 빡세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아이씨 해보니까 안 되겠어. 오늘부터 노예 안 해. 이러고 이제 오늘부터 나 그냥 자유인으로 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노예 보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전부 다 그렇게 했지. 어떤 노예가 바보같이 거기서 힘들어 죽겠는데 주인 밑에서 힘들고 고된 삶을 그렇게 버티고 있겠어요? 노예는 여러분 스스로 자유케 될 수 없으니까 노예인 거예요. 노예가 스스로 자유케 될 수 있다면 누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다고 가서 딴짓 하지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방할 수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 말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자유케 될 수 없다는 거야. 에이, 이거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 죄가 주는 고통 때문에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다 그렇게 했지. 그게 되면 다 그렇게 했지. 왜 그렇게 안 했겠어요? 여러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시도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안 돼? 아니야, 이건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조금만 더 하면, 손을 조금만 더 뻗으면, 돈을 조금만 더 벌면, 저기까지만 올라가 보면, 이것만 성취해 보면,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게 돌아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이 문제를 고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석가모니도 있었고 또 솔로몬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노력으로 이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사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기독교를 제외하면 세상 모든 종교와 사상의 공통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 모든 종교와 사상의 공통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뭐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명상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이상적인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속세를 떠남으로, 이제 그러다 진짜 안 되면 약물을 통해서, 그다음에 요즘은 뭐예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뇌과학이라든지 AI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간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와 사상이 예외가 없습니다. 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의 모든 노력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요, 행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 인간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의지 이런 거죠. 인간의 행위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들, 또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명상을 하고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죽음이 가져오는 고통은요,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함은,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불편한 거 몇 가지는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고통의 가장 밑바닥에 가본 걸 2주 전에 했지요. 죽음의 고통이 있단 말이야.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그리고 살아간다고 해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명상을 한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아니면 속세를 떠난다고 해결됩니까? 속세 떠나서 안 되잖아요. 알잖아 다. 또 과학이 발달한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 죄와 고통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또는 누리고자 하는 구원은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있기 때문에 노예가 스스로를 해방할 수 없잖아.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에게 값을 치르고 나를 사서 자유케 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우실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여러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말고 외부에서 우리를 도와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오늘 읽으셨던 본문 다시 기억해 보시면 2장 23절, 24절, 25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제 읽으면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텐데 23절, 24절, 25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잘 보세요. 계속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등장합니다. 구원의 주어가 누구라는 게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우리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 쪽에서 시작하는 일입니다. 네. 자,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다시 읽어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죠. 계속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 그중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와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죄로 인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에이, 쌤통이다. 뭐 내 말 안 듣고 맨날 죄만 짓더니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에이, 뭐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맨날 등산 다닐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급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부르짖어? 에이, 관도. 뭐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막막한 현실,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그렇다고 해결책은 더욱 없고 그 고통, 이 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갑고 엄격하신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있었던 권선징악의 신 때문에 아마 그런 그 생각들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중첩된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좋은 일 하면 칭찬하시고 나쁜 일 하면 심판하시고 뭐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데, 내 삶은 아무리 돌아봐도 칭찬받을 것보다는 야단받을 게 더 많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갑고 엄격하시고 뭐 그런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뭐 돌아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뭐 열심히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뭐 지금도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야. 그냥 보니까 집사람이 계속 아내가 이제 나오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오고, 뭐 아니면 차 태워다 주다가 그냥 혼자 돌아가면 있다가 또 다시 데리러 와야 되니까 그냥 거기 그럴 바에 예배나 드리고 가자 뭐 이래서 들어오고. 있잖아, 여기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무슨 일만 생기면은, 하여간 핑계거리만 생기면은, 아이고 오늘은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러고 교회 아니고 딴 데로 뭐 산으로 들러 뭐 아니면 뭐 주님 찾아서 하여간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그러다 보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어.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통의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 어떠십니까?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요, 이게 낯짝이 안 서는 거야, 그죠?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쌓아놓은 공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주일 성수라도 열심히 하고, 뭐 아니면 11조까지는 아니라도 21조라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게 좀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날라리 신자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다 이제 뵐 꼬이면 안 나오고 뭐 이랬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한테 내 고통의 소리를 하소연한다 그러면 들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 소리를 왜 들으시겠어? 저기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고 꼬박꼬박 저기 11조 하는 뭐 김집사 이집사 소리라면 모르겠지만 뭐 나에 대해서 소리를 들으시겠어? 이런 생각들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와우.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이 뭐라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무시하고 화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하나님한테 맨날 쌩까고 뭐 주일날도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 소리를 왜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뿌리 깊게 아주 기초부터 오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하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뭐 빠지지 않고 뭐 나가서 제사를 드렸다더라 이런 말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매번 제사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과 약속을 400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고 지켰다더라 이런 얘기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 민낯을 까보니까 야 정말 안 데리고 나오는 게 나을 뻔했어. 그잖아요.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 살펴볼 안 데리고 나오는 게 나을 뻔했어.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냐. 노예로 있을 때도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나와서 그 싸가지 하는 거 보면 노예로 있을 때 그렇게 산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런 공덕이 없어. 아무런 공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데 무엇으로 인하여 들으신다 그럽니까? 아까 23, 24, 25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들으신다 그러세요? 24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야. 이게 참 좀 당황스러운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개차반인지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얼마나 안 데리고 나오는 게 나을 뻔했는지 이런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이 이스라엘의 공덕, 이스라엘의 어떠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들으셨다는 거야. 그들 때문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누구 때문에 들으신다는 거야? 여러분 때문에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안 데리고 나오는 게 나아. 구원해 준다고 해서 과연 달라질 건가? 그것도 사실 의심스러워. 구원해 준다고 해서 얼마나 달라질 건가? 그것도 의심스러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다 이제 경험하셨지만 막 구원받고 나서는 흥분해가지고서 와 내가 새로운 삶이야. 이제부터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야. 딱 6개월만 지나 보십시오. 무슨 새로운 피조물. 옛날보다 다 나오잖아. 다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저는 그냥 안 데리고 나오는 게 나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누군가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인간의 노력과 의와 인간의 어떠함은 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뭐 최선을 다해서 고행의 삶을 살고 뭐 악한 일 한 번도 안 하려고 하고 뭐 하여간 그 공덕, 이 공덕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은 아니지. 근데 약간 그러니까 우리 단어에 있는 단어죠. 이 공덕이 뭐예요? 이게 불교나 이 샤머니즘에서 그냥 하여간 비나이다 이거 이 공덕을 막 쌓는 거잖아. 그래서 비나이다 공덕 쌓고 뭐 어쩌고 하면 그게 쌓여가지고 신을 감동시킨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건 성경적인 개념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그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공덕을 쌓아봐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야. 누구도 그 공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누구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 이스라엘 백성의 공덕으로 인해 들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아무 관계없이 다른 어떤 이와 맺으신 언약으로 인해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내 후손이, 내 자손이,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뭐 태어나기도 전이야.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은혜라는 거야. 은혜. 이게 은혜라는 거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은혜, 그 다른 어떤 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다면 우리에게도 다른 어떤 이가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뭐라고 언약을 맺으셨냐면 누구든지 네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께 뭐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냐면 아브라함에겐 뭐라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 후손과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래서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개판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새로운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이잖아.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신약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는데 뭐라고 약속을 맺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야. 누구든지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야.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것은 나와 맺은 언약은 아니야. 저와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이야. 그런데 그 언약 가운데 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야, 이건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쓰신 거예요. 쫙 사인을 한 다음에 누구든지 그러고 이름을 비워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언약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은 우리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거기엔 그 언약의 내용 중에는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육신의 자손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만 가지고서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그래도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 언약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옛날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젠 저희가 꼭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필요가 없고요, 이삭의 자손이 될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언약은 누구든지 포함될 수 있는 언약이에요. 누구든지 포함될 수 있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이 언약. 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언약.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거라고 하는 이 언약. 이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덕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덕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데,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공덕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세우신 언약 때문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우신 언약 때문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뭐 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지 않아도 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쟁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아무런 조건이 없고 아무런 공덕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셨어요. 왜? 언약 안에 있었으니까. 오케이? 만약에 구약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고통의 소리를 내도 하나님이 들으셔야 안 들으세요? 뭐 들으실다는지는 몰라. 예. 근데 들으신다는 보장은 없어. 왜? 언약 안에 있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원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자였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였고 예수 밖에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절로 예수 안에,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인으로서는 그냥 저절로 태어난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나,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 또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약속 밖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 소리를 들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아무런 공덕이 없고 아무런 공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신다는 게 아브라함의 복이잖아.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구약시대에는 이방인에게 미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에겐 그 복이 미치지 않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냐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거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시는 언약인데, 아까 우리 살펴봤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내가 다 구원할 거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내가 다 구원할 거야.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 구원하시겠다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언약 안으로, 예수 안으로, 이게 같은 말인데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게 곧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어떻게 해야 예수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을 잘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선하게 살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공덕이 있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뭘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야, 근데 여러분, 너무 쉬워서 인간들이 안 들어가. 야, 우리 하나님 조금 어렵게 만드시지. 제가 대학 다닐 때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이 후배 아버님이 이제 의류 사업을 하셨어요. 네, 근데 큰 의류 회사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를 가진 사장이었는데, 그 후배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옷을 만들어 가지고서 좀 저가에 팔려고, 잘 이렇게 좋은 옷을 공급하려고 싸게 내놨더니 안 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이씨 모르겠다 그러고 값을 한 2-3배로 펑 올렸더니 불티나게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 구원이 여러분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언약.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 안에서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거 복잡한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는 걸 믿는 거야. 이거 믿는 거예요. 뭐 대단한 뭐 그냥 많은 양의 뭐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내가 죄에 묶여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치러야 될 모든 값들을 주인에게 대신 치러주신 거야. 그리고 노예된 데서 우리를 사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야.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와 고통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뭐 무슨 일을 해도 죄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내 죄값을 예수께서 치르셨다고 하는, 내 죄값을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치르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내 죄값이 이미 다 치러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왜?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옥매고 있고 얽매고 있던 그런 죄와 죄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야. 아멘. 목사님 그 말은 좋은데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도요 그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 안 되던데요. 이런 분들은 다음 주까지 좀 기다려. 너무 빨리 가지 말고 다음 주까지 좀 기다려. 출애굽기 우리가 끼니 묵상할 때다 보셨잖아요. 출애굽할 때 엄청난 영광이 있고 엄청난 감동이 있고 기적이 있고 자유케 됐습니다. 자유케 됐다고 해서 광야에서 죄를 하나 또 안 졌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 그냥 노예처럼 살던 거 계속 살라 그러잖아. 이제 그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 다룰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하여간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 건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 건가? 우리의 주인이 어떻게 바뀌는가?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오랫동안 살아오던 패턴이 한꺼번에 바뀌진 않아요. 옛 주인에게 익숙해져 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인이 바뀌지 않고 계속 있으면 소망이 없는 거야. 그냥 그 주인 밑에서 계속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주인이 바뀌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바뀐다는 거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우리를 이 죄와 고통의 사슬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야.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데, 거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언제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 들으셨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니 들으시고 부르짖으니 상달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해 줄 만한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래야 되는 거지.
이거 너무 쉽고 당연한 거 아니야? 예?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 예. 길을 가다가 재수 없어가지고서 뭐예요? 그 패널이라고 그러나? 맨홀에 그냥 푹 빠졌어. 근데 보니까 키가 안 닿아.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위에서 지켜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꺼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차피 혼자 못 나간다며. 예. 어차피 혼자 구원할 힘이 없다며. 그러면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야. 구해주세요! 그러고 소리 질러야 되는 거지.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플해요. 예. 구원받을 만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해주세요! 그러고 그냥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은 이 부르짖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불러요. 정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스탑. 그 다음 구절입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네? 그 부르짖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믿어서 부르짖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해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때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겠구나 하는 게 보이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구해주세요 그러는 거지. 저건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저놈을 안 구해줄 거야. 그럼 부르짖겠냐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부르짖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 부르짖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아멘. 자, 그 다음 구절 끝까지 읽읍시다. 시작.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여러분은 이제 핑계치 못하십니다. 제가 전파했거든. 들었잖아. 딴 길을 찾으려면 어저께까지 했어야지. 오늘은 늦었어. 제가 이미 선포했단 말이에요. 제가 전파했고 여러분은 들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들었고 구원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럼 이제는 핑계치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주세요 그래야 된다는 거야. 도와주세요 그래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죄와 고통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우리 고통의 소리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믿음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냐 하면 이 믿음이 작동하는 순간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사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여러분, 인간은요 참 생각보다 어리석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이거 한두 번 실패해보면 알아야 되는데, 이제 한두 번 실패해보면 알아야 되는데, 실패해도 못 깨달아. 다음에는 또 되겠지. 저번에는 조금 재수가 없어서 그랬겠지. 저번에는 손이 짧아서 그랬겠지. 이번에는 조금만 더 손을 내밀면, 조금만 더 위에까지 올라가면 참 미련해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미련만 하면 괜찮겠는데 동시에 교만해요. 인간은 교만해요. 설령 스스로 죄와 고통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 해도 과연 도와달라고 부르짖는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가? 잘 안 해요. 왜? 자존심 상하잖아. 인간이 여러분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첫째는 어리석어서 그렇고. 근데 어리석음의 문제는 제가 전파함으로 여러분이 들으셨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구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두 번째 남은 문제는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알았는데도 부르짖지 않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게 뭐 돈이 듭니까? 아니면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시간을 왕창 투자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도와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도와달라고 안 하냐고.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 돈 내라 그런 것도 아니야. 무슨
이거 도와달라 그러면 자격증 뭐뭐뭐 다 따와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니야. 아무 조건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누구든지 그 앞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뭐를 행하고 어떻게 하고 돈을 얼마 내고 무슨 자격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누구든지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누구든지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달라 그러면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안 도와달라 그러지? 이해가 되세요? 왜 안 도와달라 그러지? 야, 여러분 이걸 보고 있으면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죄악이 보입니다. 참 인간이 완악해. 참 완악해. 여러분 영화 같은데 보면은요 그 악당이 막 등장하는데 이 악당이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그냥 파멸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이 끝났어. 그러면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악당이 마지막에 그래 네가 그러나 보자 빵 쏴서 스스로 죽고 일어나죠.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인간이 여러분 정말 그렇단 말이야. 완악해. 어차피 갈 데도 없잖아. 죄와 고통의 문제 가지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거야. 여러분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누가 들어줘? 친한 친구가 들어줘요? 술 친구가 들어줘? 아이고 그거 여러분 3번만 해보세요. 지겹다고 안 만나줘. 똑같은 얘기 3번만 가서 해봐. 안 만나준다고. 너 맨날 하던 얘기 또 하냐? 그리고 슬슬 피하고 전화 안 받고 씹고. 누가 여러분의 하소연을 들어주냐고. 누가 여러분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냐고. 들어준다고 한들 해결할 수나 있나? 어차피 해결도 못해. 인간이 어떻게 해결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도와달라고 안 하는 거지? 왜 부르짖지 않는 거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인간의 교만 때문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교만하고 완악해. 이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상해서 안 하는 거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 그러는 거야. 기분 나쁘다는 거야. 나도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뜻이야. 이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죄예요.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상해하는 이 교만, 인간의 완악함. 어차피 자기 자신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면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면서, 죄의 문제도 벗어날 수 없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나아가지 않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거부하는, 그러면서도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는 않는 이 인간의 완악함과 교만함,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과 교만함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교만 떨어봐야 우리는 그냥 한낱 인간일 뿐이야. 완악하게 굴어봐야 그냥 죽으면 끝나는 한 줌 흙으로 들어가는 인간이야.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세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해 주세요. 그냥 겸손하게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불안하면 불안하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합시다. 복음서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믿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 믿음은 똑같은 겁니다. 난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 그렇게 귀찮게 해드릴 필요 있어.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앞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야단쳤어요. 너 뭐하고 있는 거냐? 시끄럽지 않냐? 너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왜 이러는 거냐?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이 부르짖음을 보고 소자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예수께서 믿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 부르짖어 좀 기도합시다. 믿으신다면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은 부르짖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께 부르짖습니다. 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신데. 왜 부르짖지 않는 줄 아세요? 믿지 않아서 그런 거야. 뭐 부르짖는다고 달라지겠어? 이 교만, 그래서 부르짖지 않는.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언약 밖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지 않을 이유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 부르짖지 않을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완악함. 이거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 하셨는데 부르짖지 않을 이유가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우리 함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을 때 오늘은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